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부터는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이 나오고 또 만물의 기원, 또한 인간의 기원, 또한 재해의 기원, 문화의 기원 등이 나옵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기원만 빼고 다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는지 그 기원만 제외하고 모든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들어있어요. 로마서가 지향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델의 표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우월한 이유는 성경에 창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창세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있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돌이 없으면 콘크리트가 되지 않죠. 돌이 없으면 우리가 지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돌이 크면 반석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죠. 이 땅에 흙이 없으면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다 모두 죽습니다. 그 돌, 흙, 물은 삶의 기반인데 창조 원리에서 볼 때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책 중에 책은 성경이죠. 성경 중에 성경은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중에 창세기는 창세기 1장이고 1장 중에 말씀은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언제? 태초죠.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의 말씀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모든 철학은 입을 닫아야 되고 모든 이데아 얼로기도 토론을 중지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말씀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만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 중에 큰 선포가 되겠습니다.
맨 믿음의 기초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주체인 누가 창조했느냐 하는 것과 또한 창조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앞부분에서는 누가 창조했느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작하죠. 2장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아무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겠어요. 세상에 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흙을 주시고 반석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돌이 없으면 용암 위에서 펄펄 뛰다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겠죠. 지구 아래에 용암 온돌이 있고 햇빛이 비치면 사람이 살만한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면에서는 식물을 내는 정도로 온도가 적당하지만 땅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반이 있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 없으면 과일, 채소, 곡식이 어떻게 나겠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 산소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솜씨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기막힌 인간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모두에게 들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도 역시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일체감이 생기는데 그런 미학이 진짜 아름다움이죠.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아름다우면 이게 바로 진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름다움의 근원이 나오죠. 창조의 신비가 나오는데요. 모든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그리고 아름다운 미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술을 하거나 예술을 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깊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이나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그 학문이 즐겁겠죠. 그 이유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창세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경의 율법서를 알고 법을 공부해야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의학이나 약학이나 식품 영양학 등 모든 학문들은 이 창세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건전하고 정말 바른 학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가 설화나 전설, 신화에 혼합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참된 가치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언제 누가 어디서 몇 번을 들어도 꿀처럼 달게 맞고 아멘합니다. 거듭난 속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또 한 단락이 되면서 2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1부에는 4가지 큰 주제로 나눠지게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민족의 기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본은 원역사로서 모든 역사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히브리 족장사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약전이 되겠습니다. 이 약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플레토, 간략한 정리 형식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세밀히 쓴 것이 아니고 간략한 정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전기가 간략하게 약전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뒤에는 롯의 이야기가 그림자처럼 나오죠. 이삭 이야기 뒤에는 이스마엘 이야기가 그림자처럼 다뤄집니다. 그리고 야곱 이야기 뒤에는 에서 이야기가 복선으로 나오죠. 요셉 이야기 뒤에도 유다 이야기가 복선으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가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제대로 배워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치명적인 이단은 벌써 창세기부터 잘못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창세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단은 창세기 1장 3장에 있는 창조, 또한 타락의 교리적인 부분을 틀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배워야 요한계시록까지 원만히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창세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마귀도 역시 창세기를 중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단들은 창세기를 뒤흔들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귀의 덫에 걸렸어요.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만든 덫 중에 가장 큰 덫이 바로 진화론이 되겠어요. 이 진화론이 얼마나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는지 요하임 칠모 이야기부터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창세기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계시록 뒤흔들어서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끝도 없는 얘기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창세기를 무슨 신하나 설화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잘 표현된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만약 창세기만 제대로 배운다면 모세오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과 역사관, 가치관 전체에 걸쳐서 창세기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외에도 수많은 빛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빛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바깥에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자색선 바깥에 자외선이 있고
빨간색 바깥으로 흐르는 적외선, 열선이 있습니다. 또한 X선, 감마선, 우주선, 알파선, 베타선, 델타선, 베크렐선, 양극선, 음극선, 입자선, 지구 대기선, 형광 X선,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빛이 있어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평생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빛인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창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죠. 궁창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좀 복잡합니다. 궁창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지만 궁창을 통해서 별이 보이고 태양빛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창을 통해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또한 걸러야 할 것은 거르는 것이 궁창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궁창에는 몇 겹이 있는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부분을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가까운 지표에서부터 약 16km 내지는 18km까지 올라갑니다. 궁창의 대륙권 높이가 적도가 있는 쪽은 18km 올라가고 극지방에는 줄어들어요. 대륙권이 남극이나 북극 쪽은 10km 미만이고 적도 쪽은 16에서 18k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륙권의 두께가 달라요. 대륙권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죠. 궁창 중에서 대륙권은 우리가 익숙한 곳입니다. 대류가 되는 지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17에서 18도, 섭씨 17에서 18도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대륙권의 맨 바깥의 경계 쪽에 16 내지 18km 올라가면 온도가 영하 섭씨 52도가 됩니다. 그 52도 정도 돼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고도는 제트 기류에 흐르는 곳까지 올라가면 외부의 온도가 가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화면에 이제 뜨는 걸 보죠. 영하 50도, 51도, 52도, 섭씨 이 정도 됩니다. 대륙권의 중간쯤에서 구름이 다녀요. 비행기가 대륙권에 한 16km 정도 올라가면 아예 구름이 이제 없습니다. 대륙권으로 16km 이렇게 올라가면 구름이 전혀 없어요. 대륙권에는 1년 365일 항상 햇빛이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대륙권의 중간쯤에 돌기 때문에 구름 낀 날에도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면 항상 빛이 찬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구름이 있고 그 위에 대륙권이 마감하고 여객기가 다니는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오존층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 한 겹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극 쪽에는 미국 전체 넓이의 배나 될 만큼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서
지구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암에 많이 걸린다고 해요. 다행히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다소 좀 나은 편이죠. 오존층은 우리가 항공기 제트기를 타고 있는 그 위에까지 퍼져 있어요. 오존층의 이쪽에는 성층권으로 한 겹이 또 있습니다. 이 성층권은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가 않죠. 그것은 매우 추운 곳이고 성층권에서 그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진다고 해요. 영하 52도 때는 성층권과 대륙권 사이에 가장 춥고 더 올라가면 오히려 더워져요. 성층권은 두께가 18km에서 50km까지 올라갑니다. 이 성층권은 18km쯤에서 출발해서 50km 정도 되는데 우주선 타고 날아갈 때 통과하는 곳이고 일반 비행기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km로부터 80km까지는 중간권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중간권은 메소스페어라고 하는데요. 메소는 사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표면에서 50km 올라가서 그 위에 80km까지 약 30km 두께를 가지고 있는 막이 중간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간권의 온도는 고도 올라갈수록 감소한다고 해요. 참으로 신기하죠. 우리가 대륙권에는 지표면의 평균 70도, 17도, 대륙권에서는 평균 17도 되고 올라가면 영하 52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은 성층권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다가 중간권에서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간권 바깥인데요. 열권이라고 합니다. Summer Space. Summer는 온도라고 하는데 열이 있는 곳이죠. 중간권 바깥의 열권은 엄청난 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섭씨 2000도가 되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공중에 그런 열권이 있는지 정말 의아하죠. 지구를 빙 둘러서 열로 쌓여 있는데 섭씨 2000도까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성이 그 열권에 충돌하면 열이 2000도가 되니까 거의 타버리죠. 그래서 작은 별똥별은 열권에 충돌할 때 빛을 내고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거기는 80km 그 이상 넘어가서 500km까지 굉장히 두꺼운 층이 열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열권 밖에 또 한 겹이 있는데 외권이라고 합니다. 외기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바깥은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궁창도 섬세한 손길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 층이 없어진 것이 있는데요. 궁창 위에 물입니다. 이걸 물층이라고 하죠. 궁창 위에 숨은 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40일에 걸쳐서 다 쏟아 부어서 해수면이 180에서 200m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옛날 홍수 이전의 세계는 지금 표면에 육지가 한 70%, 바다가 30%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상태죠. 바다가 70%고 육지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도 극지방으로 북극 쪽에 엄청난 땅이나 또는 얼음 빙하지대로 다 덮어버렸어요. 일부는 사막이 상당히 황폐화되어 못쓰고 쓸만한 땅은 지구 전체 표면에서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한국, 중국에서 서부 일부, 터키부터 유럽까지 이렇게 지구 전체 표면적이 10분의 1 정도가 사람이 살만합니다. 남반구에는 브라질, 호주 이런 정도이고 남극 쪽에는 육지가 별로 없고 얼음덩어리에 불과하죠. 지구가 물로 너무 많이 덮여있는 것은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40일간 쏟아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표면에서 바다 밑으로 한 180m 내지 200m 내려가면 대륙붕이 있습니다. 대륙붕에서 조금 내려가면 석유나 천연가스가 나오죠. 그 당시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동물들이 살았는데 이 궁창에 있는 물이 사시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휩쓸려 내려가 매몰되어서 동물들이 매몰되어서 석유가 된 것이죠. 바다 밑에 대륙붕에서 석유가 시추되고 있잖아요. 또 홍수 전에는 그곳이 사람이 살 만한 땅이었고 수많은 육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전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현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계속 낳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를 낳았겠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보통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낳고 그 다음 아이를 낳는 터울이 3살 내지 4살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800년 살면서 이 터울로 낳았다면 아들 200명, 딸 200명 정도 낳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가인, 아벨 셋만 나오고 딸을 낳는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930세에 돌아가셨는데 130세에 셋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를 또 낳았겠습니까? 나머지 이 자녀에 대해서는 몇 명 낳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자녀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창세기를 입문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 안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귀중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창세기 안에 담긴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